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이들 데리고 나와서 찬양한다는 게 쉬운 일 아닌데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이 성령과 예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성령님과 예수님, 사실은 이 두 단어가 별개인 것처럼 들리기 쉽고 또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성령님도 예수님도 개별적인 인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별개다 말씀드릴 수 있겠으나 사실은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굳이 왜 성령님과 예수님을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는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령님과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 삼위일체에 대한 분명한 이런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 본문의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하겠습니다. 성령님과 예수님, 왜 성령님과 예수님 이렇게 구분해야 되느냐? 똑같이 하나님이신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는 성령님과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관계를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해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본래적으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안에 품속에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님의 영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관계는 우리가 사람의 언어로 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함께 계시고 예수님 안에도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그의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 계시고 성령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이시고 서로 이게 그렇게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걸 다시 설명할 수가 없어요. 다른 표현으로 우리 언어로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렇게만 설명을 드리면 어떤 종합적인 생각을 할 수 있냐면은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뗄 수 없는 관계이면서도 서로 다른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령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이런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줄 때에 성령이 비둘기 같이 예수님 위에 머물러 있었다. 예수님에게로 내려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을 받으신 것인가? 이런 오해를 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만 읽고 보면은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오해는 아주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왜냐하면은 아니 예수님께서 세례 받을 때 성령이 임하셨다고 한다면은 그럼 그 전에 예수님은 뭐냐 이거예요.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동정녀 마리아한테서 태어났는데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그런데 왜 또 세례 요한이 비둘기 같이 세례를 줄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이 예수님께 내려왔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그때 예수님이 성령께서 예수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주 잘못된 거예요. 옛날에 아주 예수님 당시에 영지주의자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뭐냐면은 물질은 무조건 악하고 영만 선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물질을 창조할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그들의 그 뭐랄까 아주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나섰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거를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계시는 육체도 물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실 수가 없는 분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영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자체도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을 다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십자가에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 자체도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지주의자들은 그래서 이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는 것에 그 기준을 두다 보니까 예수님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한 거예요. 영으로만 왔다. 가연설이라고 그러는데 영으로만 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영지주의자들이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 영지주의자 이 파 중에 그 사람들도 나눠져요. 에비용파라는 사람도 있어요. 에비용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오늘 본문을 들어서 본문을 근거로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때에서야 시작이 되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떠나서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드러낸 것이다. 본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이 아니다고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이 이단들이 주장을 했어요. 오늘날도 이 말씀을 잘못 오해를 하고 있으면 그와 같은 잘못된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지면은 성경 전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말씀을 들어도 분명하지 않고. 그래서 오늘 이 성령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그게 나왔는데 그리고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나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어 하신 그 이가 하나님이시겠죠. 나에게 말씀하기를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물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요, 하나님 성령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줄 때 예수님 위에 위에 비둘기 같이 머물러 있었다. 내려와서 비둘기. 근데 성령이 사실은 보입니까? 성령 본 사람 없어요. 아니, 성령이 영인데 어떻게 보입니까? 그러니까 이 말을 문구를 잘 알아들어야 돼요. 지금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성령이 그 위에 머물렀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이듯이 그런 보이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성령이 눈에 안 보입니다. 어떻게 눈에 보입니까? 그런데 왜 세례 요한은 이렇게 표현을 했느냐? 그것은 성령을 상징적으로 이 표현한 거예요. 성령을 상징적으로. 그런데 세례 요한의 눈에도 성령이 안 보였어요. 안 보인 거예요. 그게 성령이 보였단 말이 안 맞잖아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그럼 하늘을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창조한 이 하늘을 이야기하는데 생각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게 아니고 이 원어에 보면 우라노스라는 말을 써요. 우라노스. 그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설명을 하실 때 성령을 통해서 설명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줄 분이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거는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영적 세계를 본 거예요. 이게 이것을 이해 못하면은 성령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성령을 확실히 경험해서, 물론 여기 앉아 계신 분은 다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으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다 성령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특별히 내 인간적인 기억 속에 남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성령이 하나님의 은사를 베푸실 때, 병 고치는 은사라든지 방언의 은사라든지 예언의 은사라든지 이런 은사가 임할 때는 이 성령이 계신다는 것을 사람이 이 모든 이 육신의 기관으로 인지를 해요. 그러죠. 여러분, 방언이 가장 흔한 그 은사인데, 대표적인 은사죠. 흔하다는 좀 그렇고 대표적인 은사인데, 방언할 때는 어때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거는 이게 확신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방언하는 것이 우리한테 유익해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유익한 겁니다. 왜? 성령의 역사를 아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 믿을 때에 이미 성령이 임했는데 그건 인지를 못해 잘. 그런데 은사가 임하면 인지를 해요. 자, 세례 요한도 예수님한테 세례를 주는데 예수님 물 위로 올라오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영적 세계를 본 거예요. 이거를 모르면은 아까 에비온 학파같이 그런 엉뚱한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 성령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기를, 만약에 네가 세례를 줄 때 성령이 임하거들라, 그 사람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 자인 것을 알라고. 한 것은 그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 그 시간에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 자라는 것을 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받은 이후에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 분이 된 게 아니에요. 본래부터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그래,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를 믿고 천국까지 가는 그 과정을 한번 쭉
설명할 때 성령을 빼고는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맨 먼저 하나님께서 효과적인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 거니? 성령께서는 우리가 친구를 통해서 교회에 나오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어떤 인위적인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은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태중에부터 어떤 사람은 친구로 어떤 사람은 어떤 전도자가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다는 자체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지 여러분이 인위적으로 온 게 아니에요. 얼마나 이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만약에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성령으로 우리를 효과적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어떤 단계에 걸리냐면은 모든 것이 인간적으로 생각이 돼버려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거라든지 구원받은 거라든지 인간의 노력으로 어떤 인간의 무슨 활동으로 그렇게 이해가 돼버려요. 절대 그래가지고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까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사는 모든 과정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자체가 뭐냐? 하나님의 성령께서 부르신 거예요. 이게 성령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거듭나게 하세요. 이게 성령님만 하시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시는 것은 물로 세례를 줘갖고 되질 않아요. 이게 물로 물세례를 세례 요한한테 받았는데 그 물세례는 거듭나게 한 게 아니에요.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성령 세례와 이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물세례라는 거. 물세례는 성령 세례와 이어졌을 때 그게 물세례의 의미가 있는 거지. 물세례만 받고 끝나면 안 돼. 다시 말하면은 세례 요한한테 물세례만 받고 예수를 안 믿었다. 그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물세례는. 물세례 받고 나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이게 물세례의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계가 뭐냐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다. 이거 칭의라고 그래요. 칭의. 의롭다 하신다. 우리는 의로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우리 죄를 용서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의인이 된 게 아니에요. 의롭다고 여겨주는 거예요. 칭의. 그러니까 이것도 성령께서 네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내 죄를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나한테 들게 한 것은 뭐냐면은 성령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확신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성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이제 믿음의 삶을 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살아가는데 누구를 닮아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그것이 뭐냐면 성화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 때 모든 사람은 성령을 통해서만이 성화가 돼요. 그러니까 예배를 10번 드린 사람하고 1000번 드린 사람하고는 다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과 안 다니는 사람은 얼굴만 봐도 차이가 나요. 여러분 자세히 봐봐요. 신앙생활을 한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 분명히 차이가 나는데 얼굴이 예쁘고 안 예쁘고 그 차이가 아니고 벌써 얼굴에서 풍기는 게 다 느낄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성화의 그 모습들이 그냥 삶 속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성령을 통해서만이 성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10번 드린 거고 1000번 드린 거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오래 믿는 것이 더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게 돼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다 똑같이 무슨
한번 거듭나서 구원받았으면 되지 무슨 성화까지 해야 되냐? 여러분이 착각하면 큰일 나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룩한 성령을 통해서 성화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성화를 계속 되어가는 거예요.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까지 성화가 되었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그것이 하나님 나라하고 연결이 돼요. 이 세상에서 예배 한 번만 드린 사람과 1000번 드린 사람은 분명히 성화가 다를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이 세상 우리가 목숨이 딱 끊어지는 순간에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일 예배 나온 거하고 안 나온 거 달라요. 착각들 하지 마세요. 그 주일 예배나 달랑 한번 드리고 많은 사람들 있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숨고 있는 거예요. 아, 나 예수 믿으면 됐지. 천만의 말씀. 새벽기도 나온 거하고 안 나온 거 또 달라요. 왜? 성화가 그만큼 된 거예요. 성령께서 만져주시니까 우리가 성화가 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교회는 성화가 많이 된 사람이 직분을 맡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예배도 참석도 않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온 사람한테 직분을 맡겨놔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기잖아요. 성화가 덜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끝나버린 것이 아니고 그 어디까지 성화됐느냐에 따라서 주님의 나라에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성화된 거 다 무효. 그리고 주님의 나라에서는 다 다시 시작. 그게 아니에요. 그러려면 뭐라고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뭐 성화되면 뭐하고 안 되면 뭐예요. 성경을 제가 지금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계가 뭐냐면 영화의 단계예요. 영화는 이 세상에서의 가질 수 있는 단계가 아니고 죽음 후에 갖는 것이 영화의 단계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성화됐든지 간에 이 세상 딱 죽는 순간에 영화의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화의 단계에 들어간다는 게 뭐냐면 그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이 세상에 살 때는 성화의 단계까지는 오고 죽은 다음에 영화로운 세계가 오는데 그 영화로운 세계라는 것은 성령과 관련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처음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신지 알잖아요.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영, 루아의 영을 부으신 그게 성령이거든요. 신약에서는 그 푸누마 그래가지고 루아가 푸누마를 이렇게 헬라어로 바꿔지죠.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창조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된 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래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 때에는 그는 성령으로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성령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처음 만들 때도 역시 성령으로 살아가게 돼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육신이 죽고 끝나면은 우리는 다 성령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듯이 우리 모든 이 부활의 육체까지도 성령으로 되어 있는 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죽기 전에는 성화의 과정에 살아가는 그 과정까지는 완전한 성령의 지배가 안 돼요. 죽으면 완전히 성령의 지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성령이 완전히 우리를 지배하죠. 이 세상에 성령이 완전히 지배한 사람은 없어요. 부족해요, 다. 아직 영화의 과정을 거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성화가 어디까지 됐든지 간에 그 성화의 그 상태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다 가가지고 너는 5달란트를 남겼냐? 너는 2달란트 남겼냐? 너는 1달 동안 왜 숨겨뒀냐? 각각 행위대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세상을 살았는데 다 구원받았으면 하늘나라도 똑같아야 되잖아요. 하늘나라도 똑같지 않아요. 천국에서 똑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여기 앉아 계시는데 저나 여러분이나 다 여기 한 사람 똑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늘나라가 다 하는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의 삶이라는 것이 저 천국 영원한 세계에 가서 항상 연결되어 있는 것이지 단절된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하나님의 세계는 단절돼 있죠. 그러나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이걸 넘어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이 세상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구원의 전반적인 것을 다 성령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우리는 구원받은 순간부터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떠날 수가 없어요. 떠나지 않으세요. 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니다가 몇 번 다니고 구원을 받았어. 자기가 구원받은 줄은 알아. 그런데 결국은 뭐 어때요? 교회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 안에 구원을 되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는 반드시 거듭나게 하시고 회개케 해서 구원시키셔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면은 뭐예요? 그게 얼마나 부끄럽겠냐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이런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물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이 그에 임했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래서 그렇게 임한 사람이 임하신 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줄 뿐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 세례 요한의 증언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과 성령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이거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면서 성령을 통해서 잉태됐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는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그의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 계셨던 분이고 그리고 이 세상에 오신 모든 사람들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모든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성령이 떠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오기 전부터 성령님과 함께 계셨고 이 세상에 오실 때도 성령님이 계셨고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순간도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까지도 성령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드러내 보이셨냐?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지만은 세례를 받으셔야 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으셔야 했냐? 죄가 없으신 분이 왜 세례를 받아야 되냐? 하등에 받을 만한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받았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성령으로 결국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성령이 완전히 지배하는 인간으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대로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우리는 인생의 답이 성령님이에요. 인생의 답이 성령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성령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안에는 성령이 떠날 수 없었던 것처럼 영원한 세계에 가서도 예수님은 성령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듯이 그 성령과 함께 계신 그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그 과정을 거치듯이 우리 인간의 답은 성령이에요. 걸려가는.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거 가지고 이 세상에 이렇게 뭔가 계획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생각을 빨리 버리시고요. 나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이 성령으로 이 세상에 오시기 전부터 이 세상 이후에도 천국에서도 성령으로 계시듯이 성령과 함께 계시듯이 내 삶이 성령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거를 알아요. 이걸 아는 것이 대단히.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지를 가르쳐 주는데 목적이 있어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성경이에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인생을 걸어야지. 이거 뭐 지식적으로 좀 알고 이래서는 안 돼요. 무조건 성령님께 의지해야 돼요. 직장 생활하는 것도 사업하는 것도 무슨 뭘 하든지 간에 오직 성령님 의지하는 인생은 반드시 복되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같이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도 간단한 이야기. 그런데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른 것 눈길 돌리지 마세요. 오직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 같지만은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본래 그렇게 성령과 함께 살아가도록 만들어졌어요.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라. 왜? 처음 사람을 만들 때 아담 성령으로 만드셨잖아요. 우리가 천국 가면 어떻게 돼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영으로 사는 게 아니고 마귀의 영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님 민감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날마다 성화하는 삶이 되고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는 열 고울을 다스리는 권세를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